감사합니다. 율법서 출애굽하는 걸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를 얻어요. 그런데 이 자유를 얻어가지고 막 주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는 게 딱 3일 갑니다. 3일. 그리고는 이제 원망을 해요. 뭐 없다. 근데 원망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참으시고 다 줘요. 그리고 좀 심한 원망은 뭐냐면 징계를 내려요. 그런데 최고의 징계는 뭐였냐면 가나안 못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우리 자식들하고 처자는 다 죽었다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자 그랬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랬느냐? 그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해주겠다. 20세 이상은 전부 다 가나안 못 들어간다.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그전에도 원망했잖아요. 하나님. 그전에도 불평했잖아요. 모세를. 그런데 왜 하나님은 가나안 못 들어가겠다는 그들한테는 어마어마한 심판을 내렸을까요? 만약에 이 가나안 들어가는 것이 가나안의 의미가 천국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예전에는 신학자들이 전부 다 천국이라고 했는데 요즘 현대 신학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천국이라는 그 의미를 두고 있다면 주님의 이제 마음이 어떤지를 조금 이해가 되는 거죠. 그때나 지금이나 구원에 있어서 핵심적인 문제,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 이 굉장히 쉬우면서도 어려워요. TV나 스마트폰, 또 비행기, 우주선, 중요 부품이 없으면 날아갈 수도 없고 켜지지도 않고 날아가더라도 폭발해 버립니다. 구원에 있어서 모든 게 준비되었다 할지라도 이 부분, 하나님의 의,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요, 구원받을 수도 없고 천국도 못 가요. 뿐만 아닙니다. 많은 부작용이 있습니다. 많은 부작용.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의를 몰라서. 죽으면 여러분 깜짝 놀랄 일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존경받던 사람 천국이 없는 거예요. 어디 있느냐? 지옥 가 있는 거예요. 분명 저 사람 기독교인인데, 또 교회도 이제 큰데, 유명한 목사님인데 어느 순간 신뢰도가 막 땅바닥 곤두박질 칠 때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 요 하나님의 의, 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입으로는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욕먹게 하는 일들이 다반사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하나님의 의, 이 로마서 10장에서 말하는 그 부분. 그래서 여러분 부조리가 많이 일어나고 타락된 현상이 많이 일어납니다. 좀 시간이 좀 지났죠. 지금 감옥에 계시는 대통령이 우리도 막 우주 시대를 열겠다 그래서 돈을 막 엄청나게 투자해가지고 러시아 유인 우주선에 우리 한 명 좀 태워달라 해가지고 러시아에 돈을 엄청 줬어요. 수천 명 지원을 받았는데 딱 한 명 여자, 뭐 천재입니다. 천재. 또 우리나라 사람들 거기 태울 때 그냥 안 태우죠. 과학자들이 반드시 요거는 좀 알아내야 된다. 천재들은 딱 보면 기억하잖아요.
우리나라 예전에 삼성이 세계적인 기업이 된 이유가 뭡니까? 머리 좋은 사람들 모아가지고 막 유럽에 막 경제 순방을 한 거예요. 펜도 없어요. 연필도, 노트도 없어요. 뭐 그런 것을 들고 가지도 못하게 하니까. 머리 좋은 애들, 젊은 친구들 입사시켜가지고 순방 딱 시켜놓고는 전부 다 머리 외우게 해가지고 기계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람 수천 명 지원했는데 딱 한 사람. 그 사람 유인 우주선 태워서 보냈어요. 만약에 구원을 유인 우주선 태우는데도 이렇게 까다로운데 천국 들어가는 것은 얼마나 까다롭겠냐.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되느냐? 큰 신앙에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실은 여러분 구원받는 것은 까다롭지 않습니다. 너무 쉽습니다. 신체 조건 탁월하고 국영수 잘해야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너무 쉬워요. 어떻게 구원받느냐? 정말 너무 단순한데 하나님 말씀 듣고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듣고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어떻게 구원받느냐? 하나님 말씀 듣고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럼 이렇게만 하면 천국 가느냐 구원받느냐 의문시하는 거예요. 너무 쉬워가지고 안 믿는 거예요. 어떻게 가야 되느냐 고시 치르듯이 유명대학 입학하듯이 인간의 노력 부어가지고 그렇게 돼야 천국 들어가는 조건 아니냐.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 듣고 믿으면 누구든지 자격이 없는 거예요. 자격이. 그런데 사람들 생각에는 너무 쉽다고 너무 쉽다고. 쉬운 게 아닌데. 너무 단순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단순한 게 아니에요. 왜냐? 저하고 여러분이 단순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는데 안 들어요. 너무 간단하다고 생각해가지고. 다음 주부터 교회 나갈게. 다음부터 내가 예배 드릴게. 그러니까 뭐 하느냐? 자기 원하는 걸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이게 또 복잡하잖아요. 다음부터 내가 성경 읽을게. 다음부터 내가 뭐 할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런데 다음부터 하겠다고 해놓고 나 오늘 뭐 하느냐? 엉뚱한 짓 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뭐냐면 자괴감에 또 탁 빠지는 거죠.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쉬우냐? 안 쉬워요. 들리지도 않고 앉아있지만 실은 잘 안 들려요. 깨닫지도 잘 못하고. 또 듣는 것 같지만 실제 또 안 듣습니다, 여러분. 왜? 들어도 깨닫지도 못하고 또 엉뚱한 생각을 많이 하고. 그러면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구원받아야 되고 천국은 가야 되는데 다른 것에 열심을 드는 나름대로. 이것도 이제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이렇게 하면 하나님 만족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 구원받을 것이다. 하나님과는 전혀 하나님이 생각하는 구원과는 전혀 상관없는 봉사, 열심, 기도. 이거 봉사 좋은 거잖아요. 기도하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을 시시하다고 생각하고 자기 열심으로 뭐 하느냐? 기도하고 자기 열심으로 봉사하고 자기 열심으로 뭘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격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뭐냐? 천국 갈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게 구원에 있어서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뭐요? 하나님 말씀 듣고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구원은 결코 절대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인간이 어렵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에 써있었던 초대교회 때 많은 성도들의 혼동이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 유대인들, 하나님 제일주의 유대인들, 이들이 뭐 했느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또 사도들의 설교를 절대로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잘 믿어요. 율법 준수 막 몸부림쳐요. 단지 뭘 안 하느냐? 예수 안 믿고 사도들이 복음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옥 가는가? 이거 심각한 문제. 우리 남편 예수는 안 믿어서 그렇지 밖에 나가서 성인 군자라는 소리 듣습니다.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은 그럼 전부 다 지옥 가는가? 이 참 심각한 문제. 우리 1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바울의 간절한 소망이 뭡니까? 기도가 뭡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는 거야. 왜? 이것보다 더 좋은 샘플은 없는 거예요. 예가 없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데 이것만큼 좋은 예가 없는 거예요. 봐라! 이스라엘 사람들 고대로부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가지고 믿고 나가니까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얼마나 좋느냐. 또 흩어져 있으니까 디아스포라. 그렇게 되면 너무너무 좋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도 있고 하나님을 잘 믿는데 보통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딱 두 가지를 안 해요. 뭐 안 하느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안 믿어요. 절대로. 그런데 하나님 말씀도 몰라, 율법도 몰라, 하나님 하자도 몰라, 예수 예자도 모르는데 이방인은 복음이 딱 전하니까 믿음이 하나님 말씀 듣고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방인들은 이걸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예수는 안 믿지만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안 믿지만 율법을 잘 믿고 하나님 잘 믿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2절 3절 같이 읽도록 합시다. 내가 정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의 정언이 뭐냐? 내가 정언한다.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다. 틀림없는 사실이나. 그런데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남들이 볼 때는 믿음이 좋은데 올바른 지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바울이 여러분 구원을 얻는데 핵심적인 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디카요 슈네. 번역하면 자격 조건 이런 뜻입니다. 자격 조건. 우리는 요거를 뭘로
좀 의역을 하냐면 칭의, 많이 들어보셨죠? 칭의. 그렇게 좀 번역을 합니다. 근데 이 여기서 말한 디카이오신의 의하고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의하고는 좀 달라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알아요. 열심도 있어요. 그걸 사도 바울이 인정했어요. 특권 받았다. 하나님을 제일 먼저 알고 하나님 말씀 받고 열심 있는 그런 종교 생활. 그런데 바울이 뭐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그 근거가 뭐냐? 하나님의 의에 도달 못했다는,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못했다는 거. 디카요시네. 사람들이 저 사람이 의인이다 할 때 여러분, 그 의인이 뭐죠? 그 의인이 뭘까요? 다른 사람보다 정신적으로, 도덕적으로 수준 높은 사람을 의인이라고 그래요. 우리 막 민주화 운동 일으켰던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독립투사 그런 분들. 저런 타락한 정치인들 속에서도 꿋꿋이 자기 길을 딱 가는 그런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지옥 간다는. 너무하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너무하다, 너무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디카요슈네. 그 의에 복종해야 되는데 자기 의에 세운 거예요. 디카요슈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생각은 뭐냐면 우리 종교가 다른 종교보다 월등하다는 거 맞아요. 맞아요. 높은 수준 맞아요. 바울도 뭐라는 맞다는 게 맞다. 그런데 뭐라느냐? 구원은 못 받는다. 구원은. 그럼 하나님은 막 민주투사, 막 독립투사, 막 애국자 그런 높은 수준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또 구원받기 위해서 막 금식하고 책을 많이 읽고 높은 윤리, 금소 사람들한테 막 존경받고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뭐냐? 그게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들이 볼 때는 막 대단한 대학 나왔다. 막 민주투사, 막 애국투사, 막 독립투사. 그런데 하나님 눈으로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거야, 아무것도. 그건 뭐냐? 네 의다, 네 의. 자기의, 자기의. 내가 뭐 이 사람도 도와주고 뭐 저 사람도 도와주고. 내가 볼 때 그게 높은 수준, 내가 볼 때. 막 선교사한테 막 헌금해주고 막. 내가 볼 때 높은 수준, 내가 볼 때. 하나님 원하는 게 뭐냐면은 내 말을 듣고 믿으라는 거, 믿어라. 내 말을 듣고 믿는 거예요. 그러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우리는 아무것도 않고 듣기만 하면은 가만히 있고 듣기만 하면 됩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맞는 말이 굉장히 정확한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걸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이 주어진 상태에서 막 공부 열심히 해서 막 박사학위 따고 막 좋은 데 들어가고 막 교수 되고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당신의 백성 한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변화가 뭐냐?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 그리고 하나님 믿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예요, 의. 그런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하냐?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을 통해서 여러분 이 일을 감당해야 돼.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디카요 쉬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의 그 자격에서 박탈된 이유가 뭐냐? 인간의 능력이 너무 탁월한 거예요. 생각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 보실 때는 뭐냐? 욕망이에요, 욕망. 하나님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당신을 무시했다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인간의 욕망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타락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요구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조용히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게 이제 구원 받으려고 하냐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별히 훈련을 좋아합니다. 막 제자 훈련, 막 해병대 훈련 많이 시켜요. 굉장히 좋죠.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 뭐냐면은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알든 모르든 뭐냐면은 듣는 거예요, 듣는 거. 주님은 내가 듣기를 원하신다. 그걸 믿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뭐냐면 이 종교 열심, 그 열심이 막 대단해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이 없는 거예요, 구원. 하나님은 의에 이룰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높은 수준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믿고 듣는 거예요. 제가 예화를 2개 할 테니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은퇴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자녀들이 이제 지금은 이제 잘 되어서 지금은 뭐 잘 되었는데 자기가 과거로 돌아가서 다시 내가 젊은 아빠가 되었으면 이렇게 교육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손주들한테 이제 그렇게 교육을 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가끔씩 이제 자녀들이 자기 손주, 손녀를 이렇게 사모님하고 자기한테 맡기면 막 그 아이들이 얼마나 예쁩니까? 그래서 이제 막 그 아이 데리고 이제 공원도 놀러 가고 또 대형 슈퍼도 데려가고 그런데 아이들이 탁 눈에 들어오면은 할아버지 이거 사달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퇴한 이 목사님 뭐냐면은 제일 처음에 뭐냐 딱 거절한다는 거예요. 안 돼. 그럼 얘가 막 떼쓰잖아요. 안 돼. 그리고 딱 한마디 안 해. 내일 사줄게. 그런데 이 아이는 그때 떼쓰고 울고 불고 했는데 내일 사줄게. 집에 가서 잊어먹었어. 할아버지 할머니 말 약속한 거 잊어먹었어요. 그런데 할아버지는 이 아이는 잊어먹었는데 자기가 약속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걸 사가지고 주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너 사준다고 약속했지? 그 얘가 조금 더 장성했어요. 할아버지 이거 사주세요. 일주일 뒤에 사줄게. 그 얘는 잊어먹었어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 목사님은 기억해서 딱 사주는 거예요. 애가 컸어요. 자기 머리에 뭐가 딱 있느냐. 우리 할아버지는 절대로 약속을 어기는 분이 아니다. 절대로 약속을 어기는 분이 아니다. 그 믿음을 다 가진 그 믿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저와 여러분에게 뭘 원하시냐? 어떤 믿음, 어떤 마음을 원하시느냐? 믿으라. 누구를? 당신을. 뭘 믿으라느냐?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한테 준다고 약속은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잘 지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시니, 아무것도 없는데, 환경은 안 되는데 너 후손을 저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겠다.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는 거야.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의로 인정한 거야. 그 믿음. 물론 하나님 주신 믿음이죠. 하나님 주신 믿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말씀을 듣고 믿으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믿으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존 버년의 그 철로역정 보면은 이 크리스티아나 2부에 보면 이제 크리스티아나가 등장하거든요. 거기 보면은 그 구조자가 어떤 방을 막 보여줘요. 방을 보여주면서 여기는 뭐가 보입니까? 여기는 뭐가 보입니까? 그리고 깨달은 바를 이야기하십시오.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어떤 방에 가니까는 암탉 한 마리와 여러 마리의 병아리들이 있어요. 그런데 암탉이 보니까는 보통으로 막 울고, 또 두 번째는 막 특별히 울고, 세 번째는 품에 안을 때 울고, 네 번째는 막 귀가 번쩍이도록 막 우는 거예요. 암탉이 우는 게 네 종류예요, 네 종류. 그래서 크리스티아나와 이 자비심이란 이 미스 자비심한테 이거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물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다루시느냐? 보통 때는 그냥 말씀으로 뭐 아무것도 주지도 않으시고 그냥 평범하게 뭐 별것 없이 한다는 거. 그런데 먹을 거 줄 때는 또 다른 이제 소리가 들린다는 거. 일용할 양식 딱 필요할 때. 동산이 필요하냐? 부동산이 필요하냐?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소리가 탁 들린다는 거. 근데 위로가 필요할 때, 격려가 필요할 때, 그럴 때는 또 다른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암탉이 부를 때. 근데 위급할 때는 하나님이 엄청나게 큰 소리 들린다. 하나님 음성이. 엄청나게 큰 소리 들린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그 의의는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저하고 여러분이 이 수십 년 동안 오래 생활하다 보니까 믿음으로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야,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뭐 해도 안 되더라. 그런 말 많이 듣잖아요. 그렇게 전도했는데도 한 명도 뭐 영혼이 이제 구원 못 받았다. 한 명도 전도 안 되더라. 그 모든 것이 뭐냐면은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의로 행한 거예요. 왜 전도했느냐? 하나님 감동 주셔서 전도한 거예요. 왜 봉사했느냐? 하나님 감동 주셔서 순종한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알아서 해 주실 것이다. 믿는 거예요, 믿는 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냐? 하나님의 모든 구원을 하나님 약속 듣고 하나님 말씀을 목숨 걸고 듣자. 그리고 믿자. 그리고 그때그때 주는 것을 믿음으로 반응해가지고 내가 움직이면 된다.
저 사람하고 내 인생하고 다르다. 저 아이하고 우리 애하고는 우리 인생이 다르다. 믿음 가지도록 하죠. 믿음 가지는 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우리 다시 여러분 본문을 한번 볼까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사도 바울의 마음은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고시며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올바른 지식.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믿음으로 우리 나가요. 믿음으로.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9절 10절 한 번 더 읽도록 합시다.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구원받는 것은 너무나 단순해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은 이분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 그리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약속했습니까? 교회 약속했습니까? 이루시는 분은 누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의가 아니에요. 대신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냐?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믿음으로. 보통 때는 뭐 아무것도 주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먹을 때, 일용할 양식 줄 때 또 다른 말씀. 위로가 필요할 때, 격려가 필요할 때 또 다른 말씀. 원수가 막 대적자들 올 때 또 다른 말씀. 다 준비되어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가 뭐죠? 그 믿음. 주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터 위에서 건강한 신앙 가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주악에 맞추어서 우리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합시다. 어떤 기도하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대로 될 줄로 믿는 믿음. 우리 종교, 내가 이렇게 했는데도 안 되더라. 내가 이렇게 했는데도 뭐 안 되더라. 그거 뭐냐면은 벌써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게 아니고 내 공로가 들어가는 거야. 내가 왜 그렇게 했느냐? 감동받아서 한 거야. 하나님이 내게 여러분 말씀해서 한 거예요. 그 결과는 누가 책임지시느냐? 주님이 책임지신다. 주님이 결국 이룬다. 그 믿음 달라고 우리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